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오늘날 가장 큰 화제와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연재해일까요?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 통일, 도덕적 해이적인 그런 문제, 교육 문제, 부정부패, 정치적인 혼란, 기타 여러 등등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일 것입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0.7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나라의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조국이 외세의 침입이나 어떤 물리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아서 역사와 전통이 점점 해이해지고 후손이 없어져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 쇠락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통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신앙을 교회, 학교에 다 맡긴 채 자신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예배드리고 공과 가르쳐 주고 간식 먹이고 보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난달 주일 오후에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변화와 향유, 우리 한국교회의 대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300명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주일날 출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35명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몇 명도 되지 않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장차 10년, 20년 뒤에 교회 학교 문을 닫을 것이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이 없는 신앙인들, 즉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교인들만 해서 무려 가나안 성도들은 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쇠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나중에는 이단 사이비의 매각이 되고 그리고 술집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광지로 저기 유럽 교회당처럼 될 것이 눈에 선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도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과부의 이름 석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한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자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러 가는 그런 도중에 이 일어난 일들에 기록할 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이 옆에서 그 아내를 도덕거리면서 여보, 내가 있지 않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소? 힘을 내시오. 만약에 이 여인에게 자식이라도 하나 더 있다면 어머니, 내가 형, 동생보다 더 정말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할 테니 어머니 힘을 내십시오 라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이고 모두가 한숨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여인과 같은 상황에 빠진다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천사들의 위로의 말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절망이 몇 번은 꼭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때 가장 절망하느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절망하고 또 희망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부부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에 그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났을 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인간은 그때 상당히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시간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포자기가 폭력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또 술 취함과 세상의 쾌락과 오락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을 수가 있나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무모하게 아무도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선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도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부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장려 행렬에 참석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위로의 말이 이 여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모습과 상황 가운데서 공동묘지를 이제는 향하여 나인성을 향하여 빠져나가는 그런 과부의 행렬과 정반대로 저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오는 한 행렬이 보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셔서 금방 나아버린 이 기적의 환경을 목격하고 흥분해서 들떠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의 행렬들이었습니다. 한쪽은 희망이요, 한쪽은 절망입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울함과 아픔과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오는 행렬은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기적의 행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도 들떠 있어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행렬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이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성 밖을 향해 절망으로 모습으로 나가는 이 행렬을 이제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만큼은 이 나인성을 향하여 빠져나가는 이 장례 행렬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됐네. 뭐 이 정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처참한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고 통곡이요 비통함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야,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통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미 그 딸이 죽었다, 숨이 끊겼다는 소식을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예수님, 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지금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답니다. 심지어 덜 절망 가운데 몰아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례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은 시체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관속에 놓여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청년아,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다음 세대야 일어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관 속에 누워있는 과부의 아들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진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요,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들을 인도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그런 이 전단지를 하나 봤습니다. 그 전단지에 이 연령별 세대별 상품 가치라는 그런 전단지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 전단지 제목이 세대별 상품 가치.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고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여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연령별로 상품 가치를 이렇게 재미있게 한마디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20대는 명품이요, 30대는 정품이요, 40대는 기획 상품이요, 50대는 박앤세일이요, 60대는 창고 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품 처리, 90대는 소각 처리라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60대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요? 폐품 처리라고 합니다. 폐품 처리. 70대는 뭐라고요? 70대는 분리수거. 분리수거해서 버린다는 의미였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뭡니까? 뭐 물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폐품 처리든 소각 처리든 절대로 폐품 처리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청년이어도 기력이 쇠해서 쭉 늘어져 있으면 그런 노인이요. 노인이어도 정말 청년 못지않게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요. 노인이어도 정말 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자, 그러나 노인이어도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점점 약해져가도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정말 그들의 미래와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만 탓하지 말고 상황만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 비전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 하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온 동네방네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다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엘리야는 여러분 정말 사르밧 과부를 살렸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진리 그 자체이고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청년아 일어나라. 요즘 젊은이 말로 게임 오버예요. 끝난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능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같은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침통에 빠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르다를 향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찾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살아있다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이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수혈을 받게 되는데 이 수혈을 할 때 잘못돼서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의료사고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피를 잘못 수혈한 탓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족을 위하여 이 아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통에 빠집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는 병실에 누워서 죽은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 의료사고를 낸 의료진들에게도 보면서 의사선생님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었어. 부모님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 병실에 오고 가는 모든 간호사님들에게 한 번도 인상을 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방송 매체에 이제 타고 온 미국 전역에 흘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이것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이 미국의 시민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5년 동안 살다가 18세 나이에 조용히 사랑하는 부모를 곁에 두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 기록이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의 기록은 이렇게 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없이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선물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내가 미칠 것 같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아니야,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는 지금까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그리고 주일학교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영성을 얻게 해 주셨어요. 아빠는 내가 아플 때 그 곁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었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므로 나는 이 죽음의 고통의 아픔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 한마디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들 화이트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이 병마와 싸우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쌓고 병마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그 아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자기 삶도 그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은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와 편한 사람들만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 한 명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녀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 정말 우리 충성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절망을 곧바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온 동네 사방에 두루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울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울음을 그치고 근심을 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주님의 새로운 역전을 기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 회복 비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처럼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와 물질을 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